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 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주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임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듣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꼭 여름 아니면은 또 태양이 쨍쨍 내려지는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라지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희 집 뒤에 그 뒤뜰에 감나무가 있는데 올해는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의 집의 평화는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리면 평화가 있고 감나무에 감이 없으면 늘 핍박을 당하는 게 저의 삶입니다. 그래서 감이 많이 열려서 행복했는데 조금 이제 따다가 몇 개가 남았어요. 좀 덜 익은 게. 그래서 그거 어저께나 그저께 좀 따야 되겠다 하고서 맘먹고 있는데 딱 창문을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슬프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 봄이 있으면 가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가을이 있으면 또 겨울도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그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엮여가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참 어떤 때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참 맨 처음에는 잘 맞는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에는 잘 모르니까는 누구나 다 제일 잘 맞는 사람을 고를 때가 있는데 이게 그만 너무 고르다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시장 가서도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이렇게 수박 같은 것도
제가 자꾸만 수박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맨날 수박만 사러 다니는 줄 아나 본데 사과로 바꾸겠습니다. 사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딱 제가 신중하게 고른 거 치고 제대로 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진리를 깨닫는다면요, 무조건 짚는 게 제일 좋은 과일이다 믿고 사요. 그러니까 너무 보면은 그 결혼 생활도 이렇게, 우리 교인들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고르고 골라서 사시는 분들은 이게 별반 잘 못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믿고 사신 분들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기 웃음소리가 큰 거 보니까는 참 허탈한 웃음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있는데 이제 이게 싸움이 나는데 이 부인이 그냥 싸움만 하면은 피하는 거예요. 싸움이 이렇게 뭔가 부닥쳐야 되는 건데 남편이 막 뭐라 그러면 이 부인은 그냥 이렇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다가, 그러다가 정 힘들면은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몇십 분이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몇 번 하다 보니까는 대체 저기서 뭐 하나, 아마도 생각하기에 저기서 울고 찔찔 울면서 자기 신세 나타나고 그러다가 또 나오겠지. 근데 그 나오는 얼굴 이렇게 보니까 너무 평화롭고, 이게 우는 얼굴이 아니라 그런 흔적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밝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여보 대체 당신 거기서 뭐 하는 거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말하기를, 여보 다음에 한번 봐봐. 그래서 또 싸움할 날을 기다린 거예요. 이 남편이 싸움을 해야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돼서 또 싸움을 했는데 또 여전히 부인이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들기고 좀 기다리니까 부인이 깔끔하게 또 나왔어요. 여보 대체 화장실에서 뭐 하는 거야? 부인이 답을 했어요. 변기 청소했어. 당신 칫솔로. 어저께 제 칫솔을 싹 바꿨어 제가. 불안과 근심 때문에 도저히 이 칫솔질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아예 새 칫솔로 바꿔버리고 그 우리 집사람이 모르는 곳에 제가 숨겨두고 왔어요. 지금 있는 나의 칫솔은 전시용이야, 전시용. 그 우리 집사람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살아요. 그냥 막 그냥 참을 수 없으니까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아휴 하면서 그냥 그 칫솔로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다가 남편 치주연 걸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승리가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정말로 속 시원한 방법이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은 내가 반드시 저만큼 돌려줘야지 내 마음이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속는 것이, 사실 그래서 속 시원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정상이 아니죠. 솔직히 말을 하면은. 그래서 내가 그만큼 갚아주면은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어두워지고 나도 어두워지는 것을 봐요. 예수님의 버전으로 이 칫솔로 이 청소하는 사람의 얘기를 바꿔보면은 싸움이 붙었어요. 그 피해야 돼. 여러분, 피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왜 여자가 장수한 줄 알아요? 남자보다? 피할 길을 주사. 이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여자들이 잘 피하거든. 화장실에 가세요. 가서 문 걸어 잠그세요. 변기 붙잡고 뭐 해야 돼? 예? 하나님은 변기 붙잡고 하는 기도도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교회만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변기 붙잡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을 성령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로잡힌 자라 이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당신도 사로잡힌 자라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로잡힌 모습을 보는 것이 축복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연히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긍휼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인내의 마음이고 온유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게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죄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영혼은 그게 나쁜 영혼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영혼과 함께 맞닥뜨렸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분노와 내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지체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대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보면 성경의 답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한 가지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너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잘못되어서 예수님 금방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팽배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내가 이 모습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도 어쩌면은 수일, 어쩌면은 수달, 어쩌면은 수년 내에 예수님께서는 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니 나는 지금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삶이 아니요, 세상의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통하여서 우리도 또한 들려갈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영생을 누릴 것을 믿고 오늘도 오매불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자, 이런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에서 밥도 안 해요. 남편도 안중에도 없어. 자꾸만 여자분들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것은 자꾸 무시하게 되고요. 1992년도에 그 종말론적인 사상이 퍼져가지고 예수님 금방 오신다, 언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TV까지 중계방송 나왔잖아요. 정말 오시나 보자 카메라를 다 하늘에 설치해 놓고 제가 그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 2단 종파 거기에 그냥 카메라 비춰놓고선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했던 때가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생각도 없어요. 오직 그냥 모여서 기도, 오직 모여서 찬송. 그래서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는 이제 영광 받는다.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초대교회의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나의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는 삶이고 그냥 거쳐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살면은 굉장히 성실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되어야만 내 마음을 드린다라는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주는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신자들이여 이 땅에 살면서는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이 땅의 등불이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등불 땐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소금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썩음도 없고 거기에는 어둠도 없기 때문에 그 등불이라든가 그 소금이란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증거하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등불이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로마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을 때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버려 두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의 마음을 통하여 홀로 하시는 것이지만 이 성화의 삶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백을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 예수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 가운데에는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지 않으면은 그 믿음 까짜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그 얼굴에는 평화가 그 언어에는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전혀 열매가 느껴지지 않을까? 왜 내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이 약속하신 기쁨과 약속하신 평화가 왜 공허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거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순종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늘 약속되어진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증거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거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인간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과 지금의 우리가 따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어둠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런데 에덴 동산과 지금의 삶도 나무도 있고요, 시냇가도 있고 또 공기도 있고 또 밝은 태양도 있고 또 아침이 있으면은 저녁이 있는 삶 뭐가 틀립니까?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음에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운 그 존재가 됐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인간의 불순종이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과 지금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인간의 순종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덴 동산을 내보내게 하신 다음에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평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요 바로 내 삶의 모습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어떤 분들은 병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늘 오면은 반창고 붙여줘야 되고 늘 오면은 위로해줘야 되고 늘 오면은 다리 부러진 거 고쳐줘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신 없고 맨날 의도 터지다가
교회 와서는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고 성서적이냐? 천만의 말씀. 성경은 결코 성도를 약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맨날 반창고나 붙이고 다니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군병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탄을 이겨 쓰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왕이란 것이 왕이란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우리는 왕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왕 같은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거든요.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은 누구냐, 우리의 모습은 누구냐 하면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보는 것도 틀리고 듣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교회는요 병원이기보다도 사실은 훈련소고 병원이기보다도 우리는 그 용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나아가야 될 십자가의 군사를 키우는 것이 사실은 교회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싸우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오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한 주간도 싸워야 될 십자가의 군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사실은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내 능력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은 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니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한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먹여주셨죠? 입혀주셨죠? 또한 인도해 주셨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죠? 아침이 되면은 만나로, 아침이 되면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의 옷은 해지지도 않았으며 그들의 신발은 닳지도 않았으며 그들은 굶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고 증거하는데 이것이 천국 백성인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에요. 그러므로써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빛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어릴 때일수록 아버지의 능력이 더 돋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을 때 아버지는 나를 안고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약할 때 아버지의 능력은 분명히 드러나며 내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길 원한다면은 내가 약한 것을 고백하고 손들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은 누구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짧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자, 너희는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한다. 그것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답을 들어야 되고 답을 해야 됩니다. 자,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어떤 것보다도 대신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에덴 동산에는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아담의 인간의 절대 순종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타락하여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뜻은,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로 금방 올려가지 않은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연령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학력에 관계없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순종의 삶을 실패하는 자는 결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가 없어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지금과 연결시킬게요. 왜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왜 나의 삶에는 기쁨이 없는가? 왜 나의 삶에는 평화가 없는가? 왜 나의 삶은 맨날 요동치는가라는 그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내 삶을 통하여서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바로 뭘 뜻하냐면요, 그것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누리는 삶인데,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은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누리면서 그걸 사용하면서 힘껏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선물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물이라면은 이 선물은 열심을 다해서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을 행하며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선물 받은 자의 사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이상한 것이, 받았는데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그 큼지막한 것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장롱성에만 놓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비싸다는데, 그거 좋다는데 왜 그것을 장롱 속에만 놓고 이렇게 그냥, 그리고 혹시 누가 볼까봐 그냥 문을 후삭 담고 거기다 또 칭칭 또 열쇠로 감아 놓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교회라도 좋으니까 달고 오세요. 끼고 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헌금하라고 안 그럴 테니까는 뭐 뺏길까봐 안 가요. 그냥 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해석하겠습니다. 저거 그냥 까짜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으로부터 선물 받았는데 이거를 장 속에 숨기고 다닌다? 그러면 그것은 선물의 용도가 아니지.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물은 받았으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운동화란 게 모르겠어요. 그 검은 운동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축구라도 몇 번 하면은 앞에
발가락 나오고 뒤에 뒤꿈치 까지고 옆에 튀어나오고 이제 그래서 막 다닌다는 거죠. 그래도 안 사주잖아요, 어머니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때에는 그 프로스펙스라고 굉장히 아주 날렵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너무 운동하다가 해졌다. 그래가지고 운동화를 사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프로스펙소예요. 그래서 그 날개 끝이 약간 꺾였는데 그게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그건 프로스펙소. 그 남대문 시장에만 있는 거예요. 동대문 시장은 프로스펙서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저로서는 프로스펙소도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님이 사주셨는데 너무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고 신발장 위에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써야 되는 겁니까? 네, 제가요 너무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그 뚫어진 운동화는 이 신발 가방에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인사하고 집문을 나서면은 그걸 신발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죄송해요. 감사해요.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뚫어진 신발을 신고 가는 거야. 가가지고 또 학교 앞에 들어갈 때 잠깐 신고 그 다음에 또 나올 때 벗고 그러니까요 이 신발이 닳지 않으니까는 문제가 생겼어. 어머니께서 선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한번 용감하게 프로스펙서건 뭐건 열심히 또 하면은 어련히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선물은 능력인 거예요. 사용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사용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능력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았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많이 있어요. 정말로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영적 싸움의 실체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요 정말로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전화만 오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전화 받기를 정말 무서워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전화만 오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제가요 A형이거든요. 이 A형은 태생적으로 목회를 하면 안 돼. 소심해가지고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는 생각만 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무서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김도민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를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를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요 여지없이 분명히 빠짐없이 예수님은 내게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나의 능력은 내가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은 어느 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느냐? 내가 절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꽃이 피듯이 아주 은혜 가운데 폭발적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여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걸어라 라고 하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걸었습니까? 빠졌습니까? 어떻게 걸었습니까? 물 위를 걸었죠. 순종함으로 걸었습니다. 걸으라 라는 명령에 내 이성이 작동되면은 아직도 시퍼런 물이 보입니다. 아직도 풍랑이 보입니다. 도저히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성을 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신다 그랬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랬죠?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것을 품는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성령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걸으라 명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연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면 되는 것이고, 순종해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순종하는 데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16절을 읽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종의 반대는 순종의 종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가 되었고, 우리가 의에 이르러 하나님께 이르른다는 뜻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영어로 복종한다, 순종한다, 그것은 오비디언스잖아요. 이것은 라틴어에서 온 건데 그 다음에 아우디레예요. 아우디레한 것은 오디오,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종한다는 뜻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배우는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대체 순종을 하는데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은요, 목사가 가운에 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이란 것은 목소리가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는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즉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열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으며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고, 사탄의 열매에는 분노와 시기하는 것이, 당짓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이란 것은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요, 이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각도가 여러분 성령님의 안경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데도 세상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흥해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 있는 남편은 여전히 남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이 됩니다. 대체 뭐가 변한 것이냐? 아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변한다 그랬는데 뭐가 변한 것이냐? 변한 게 있어요. 무엇이 변했느냐? 바로 내가 변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다 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눈이 달라지면요, 그렇게 내 눈에 이뻐 보인다 그런 말 하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은 다 이뻐 보입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은 다 슬퍼 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제가 안경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안경이 근데 사실은 이게 돋보기 안경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밑에는요 이게 돋보기고 위에는 쩔보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돋보기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그냥 안 보고 싶을 때는 이러면 돼. 보고 싶을 때에는 이러면 돼. 혹시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다가 혹시 제가 갑자기 요래지면은 아 지금 목사님 나 보기 싫구나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그게 내 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다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옴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제는 생각하는 것, 이제는 마음 가운데 품는 것, 이제는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령에서 오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이냐? 거룩의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순종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사랑만이 결심되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는 온유함만 결심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자비와 양선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거룩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부단히 순종하여 거룩에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을 포기한 자들은요 결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 없고 거룩을 포기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시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 다음에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신 것이다. 뭘 저버려요?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믿음 생활에 거룩이 없는 자들은 믿음 생활에 참된 은혜의 사랑이 없는 자들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비함이 없는 자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바로 누구를 버리신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달라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이 달라져 순종의 눈으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것을 믿어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일부 예배를 오기 전에 제가 좀 일찍 옵니다. 한 6시 반 정도 오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을 것이 없나라고 교회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참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초라하고 이게 무슨 꼴인가. 냉장고나 뒤지고 있는 목사를 우리 교인들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열었는데 왜 또 우리 교회 냉장고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아니 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낙심한 마음으로 냉동실 할 수 없이 마지막 힘을 가지고 열었더니 거기에 피자 한 쪽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게 제가 설교는 준비 안 하고 올라가서 마이크로웨이브 되어가지고 피자를 먹는데 감격에 눈물이 나오더라고. 주님 이렇게 맛있는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피자가 무엇이냐. 금요일 날에 애들이 먹다 남은 피자예요. 그 애들이 와서 저가 지나가니까 목사님 이거 드실래요? 그럴 때 내가 야 그 맛없는 것을 왜 먹냐? 라고 하면서 제가 안 먹었던 사람인데 그 맛없다는 그 피자가 왜 주일날 아침에는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예요. 가만히 묵상하여 깨달아 보니까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것에 감사함이 넘치니까 맛있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싫으니까 싫어지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순종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낙심했습니까? 오늘 밤에 주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한 종아, 내가 너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나의 일을 감당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아라 라고 할 때 그 주어지시는 은혜와 만나주시는 축복을 통하여서 낮의 고단함이 다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또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 맺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